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승리자의 영성.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고, 요한이 청년들에게 너희가 강한 자를 이겼다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미 이겼고 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누려야 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승리자의 영성을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좀 이렇게 너무 놀라운 꿈을 꿔서 좀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등에 어떤 질환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었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너무 초자연적인 갑자기 큰 믿음이, 이렇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 막 확신에 찬 믿음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미 나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것을 그냥, 왜냐면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요.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거가 된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손을 얹은 사람이 전지 아니면 한 중년의 여성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영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막 선포할 때 한 1, 2분 안에 그 치유가 그냥 눈앞에서 그 환부가 깨끗해지면서 깨끗하게 낫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면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실까요? 패배를 주기 원하실까요? 예,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기를 원하실까요? 강건하기를 원하실까요?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실까요? 나만 겨우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윗이 정말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미국에 가면요 데이빗이 너무 많대요. 데이빗. 우리 순복음교회도요,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성함이 뭐셨습니까? 데이빗 조였어요. 우리 다엘이도 제가 열심히 다니엘을 다엘이라고 전했는데요, 자기는 다윗이래요. 그래, 나중에 너 데이빗 해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도 책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의 사자국에 떨어지고, 다윗은 막 쳐 죽이잖아요. 골리앗에서 쳐 죽이니까 멋있는 거예요. 예. 얘가 뭘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윗이라고 질 걸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흠모한다는 거예요, 다윗을요. 왜요?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막 확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영광스러운 왕. 죽고 나서도 지금도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뭐 김다윗, 박다윗, 무슨 데이빗, 다 자기 이름을 막 데이빗으로 막 다 개명을 해요. 그만큼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도 그런 영광을 누렸고, 죽고 나서도 대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는 영광을 누릴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 그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너희의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건 뭘로 승리해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기쁜 거는 다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불행해요. 왜냐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못되게 하고 나에게 벌 주시고 나에게 가혹하고 나의 삶을 점점 더 이상한 미궁으로 빠뜨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도 저주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좋지 않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분은 내가 죽더라도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장로님 권사님하고 옛날 얘기 좀 했어요. 옛날 얘기 하시는데 뭐 무슨 얘기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목욕하셨대요. 저기 동네 사람들, 저는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 명절날 물 끓여가지고 그때 남탕 여탕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물 끼얹었다고 그러시는데, 와,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막 청년 때 하루에 2번, 3번도 뜨끈뜨끈한 물로 막 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하루에 3번, 4번도 씻는데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나라에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혼란을 틈타서, 그 고난을 틈타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 한국은 세계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업, 디지털, 자동차 이런 게 1위에서 5위까지 이 작은 나라가 땅덩어리 이렇게 작은데 막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수업, 뭐 이런 조선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산업들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뭐예요? K-팝이 또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미개한 족속을 이렇게 우리의 위상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이 복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이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막 세계 막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돈과 막 전쟁의 패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막 쫓겨나가가지고 강제수용소에 또 정말 무서운 학살과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우리는 다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는데 그들은 2D폰 들고 다니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겠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율법대로 사는 토라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지? 영원 육간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승리의 비결을 다 받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다윗이 정말 너무 비범한 사람이고 너무 놀라운 사람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넘어지고도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성경에 쓰여 있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흉악한 죄도 저지르고 정말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때로 죄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과 같이 이 다윗도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너무 비슷한, 알고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너무도 원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과 나의 현실의 삶의 그 간극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나와 다윗도 너무 고차원적인 삶을 때로 살아가는 것 같고 너무 놀라운 승리를 누리지만 때로 또 엄청나게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그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나랑 이거는 비슷한데 그럼 나도 어떻게 끝까지 다윗처럼 승리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죠. 간음을 저지르고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와 범죄한 이후의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마치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 들러리와 같은 그 사울. 사울은 첫 시작은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하죠.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왕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 그 시작과 끝이 사울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교만으로 끝이 났고, 또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다윗 삶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막내, 정말 하찮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막내로 처음에 불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 그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미약하게 끝난 자와 시작은 정말 미약했는데 끝은 창대하게 끝난 자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싸움터에 나갈 때, 오늘 골리앗과의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젊고 붉고 아름답고 앳된 17살, 18살의 어린 소년이었어요. 제대로 된 갑옷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랬지만 나한테 신뢰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신뢰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믿으십니까? 재능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자신의 삶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그렇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사람들이 선생님만 만나면 그렇게 변화됩니까? 혹시 선생님만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자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조용히 입을 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한 사람에게, 모서리 한 구석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의 시선을 두십니다. 그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저도 이 성 프란시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성 프란시스는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집이 굉장히 부유했었고 그래서 정말 그 부와 또한 그 가문의 그 재력과 또한 명성을 가지고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놀기 대장이죠, 놀기 대장. 야 모여라 저 술집 가자 하면은 막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근데 나중에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이제 성자가 이제 이런 성자의 신분으로까지 나중에 채택이 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데, 나중에는 이 맨발의 수도회 이제 이런 것들을 창설해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파급하게 되고, 또 많은 부자들이 이 성자 프란시스의 삶을 보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당시에는 중세 이 교회는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뭐 교황은 왕권과 뭐 정치권 이런 것들을 쥐락펴락하는 뭐 황제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 시대 가운데, 이 타락한 중세 교회 가운데 이 성자 프란시스는 정말 귀감이 되는 좀 놀라운 혁명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요즘도 좀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게, 뭐 대원교회, 뭐 세습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패했다, 너무 만모니즘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우리 환기 좀 시켜주실까요? 환기 조금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고 또 대단한 명성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지혜로웠고, 그는 비범했고, 그는 유능했고, 리더십도 있었고, 정말 영성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막 그런 분들 있죠. 막 나한테 와서 좀 배워. 네. 진짜 나만큼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에도 그런 왕들이 많이 있죠. 이방 왕들이 막 자기를 막 신처럼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하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 배후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뿌리 뽑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이름이 뭐예요? 블레셋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셨어요. 이 지구상에서 블레셋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졌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그 이름을 가장 모욕적인 이름,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 내가 증오하는 유대인들, 이 땅은 니네 땅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너희가 제일 증오하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렸지만 블레셋 민족은 거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그 예전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후손,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공동체 후손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 사람들이 진짜 완전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의 혈통이 많이 섞인 아랍인들이 거기 지금 많이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여러분, 제가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각자의 재능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악기를 잘 연주하시고, 어떤 분은 사교성이 좋으시고, 또 어떤 분은 막 사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가교 역할을 너무 잘하고, 여러분 각자의, 또한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이런 각자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저는 말을 좀 합니다. 제가 이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붙들려 있을 때만 이게 쓰임을 받으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면 어디 가요? 애들 노래방 가가지고 막 꺾으면서 막 신나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와서 노래하니까 이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지. 이 재능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쓰임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능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할 때, 내가 이걸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나 이걸로 사치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걸로 우리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봐야 되겠다. 주님 가문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내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의 힘으로 나에게 자꾸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과 같이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려요. 미쳐버려요. 미치니까 뭐가 옵니까? 악신이 와요. 뭐에 미칩니까?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에 그 탐심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수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멋있었던 그 청년이 그 젊은 왕이 사울왕도 꽤 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였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사울도 승리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만족했으면 됐는데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갖고 싶고 내 뒤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네. 내가 그냥 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죠. 다윗 사위를 막 잡아 죽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계속 용서해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됨을 더 인정해버려요. 사울은요, 고난의 사람 인생 막대기로 사람 막대기로 쓰임을 받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죄악된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윗과 같이 그런 인생 막대기가 고난의 삶에 막 다가오는데 그것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계속 그 고난을 승화시켜서 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계속 그 믿음의 승리를 하는 다윗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다윗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울이 좀 잠잠했나 했더니 또 압살롬이 나타나고 다윗의 삶은요 끊임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 다윗의 영광 받을래 하면 아멘이요 하지만 너 다윗의 고난 받을래 하면 잠시만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에 주무시는데 테러리스트들이 군대로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는 막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시므이가 저를 모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왜 저 사울이 저를 이렇게 해하게 하십니까?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왜요? 왜 제가 들판에서 양치고 그러고 있는데 왜 곰과 사자를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34절로 우리 37절 말씀. 다윗의 이 사상체계, 사고체계,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뼈에 새겨야 됩니다. 34절로 37절 말씀을 나의 뼈에 새기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어린 새끼들을 개가 움켜가는 거예요. 때로 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끼고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막 저 옆집에 그 사냥개 있잖아요. 사냥개. 막 시커먼 사냥개가 들어와가지고 개를 물어간다고 생각해요. 피가 막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키우는 애지중지하는 그 양 새끼를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사람인데 약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약자를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러한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 있고 난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 경험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볼 때 과거의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상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왜 저를 버려두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 그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수모를 겪게 하신 거예요? 라고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제 신분은 비천합니까? 왜 우리 가족들은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 어린 저를 그 들판에 있을 때 왜 사자와 곰을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고난이 있었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든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건재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건재한지 불건재한지 건재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해석하면 뭐예요? 어떠한 고난도 그 곰의 발톱, 그 고난의 발톱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건재하겠네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저 블레셋 군대도 저 너무 큰 2m 80, 정말 3m가 다 되는 저 엄청난 문제, 저 엄청난 거인도 이 물맷돌에 내가 익숙한 이 물맷돌에 저 거인은 나 자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주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믿음의 데이터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회상할 때는 믿음의 데이터로서만 회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건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믿음의 데이터로 해석해버리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과거를 상처의 데이터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게 재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처와 그 죄의 권세에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와 치유를 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버렸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살인 교사를요 단합해가지고 해버렸잖아요. 그 어린 요셉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예? 그냥 다 한 번에 그 단칼에 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나를 엿다가 둔 놀라운 일의 역사였다는 것을 요셉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으세요? 그런 아픔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폭행이나 아니면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정말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가난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부의 영을 베푸는 그러한 치유 사역자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힘드셨어요? 지금도 그 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자를 주님께 놀랍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자살의 영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힘드셨어요? 정신질환과 자살의 영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산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용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복된 것입니다. 크면 클수록 복된 거예요. 나의 과거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뭐하다고요? 복되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참 복되십니다. 네, 아멘. 복되십니다. 복되십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은 남편 때문에 괴로웠고 또 그 시댁에서 모진 시집살이를 받아서 괴로웠는데 아유 나는 가정사역하기가 힘들겠구나. 나는 남편도 너무 좋고 우리 시집도 또 나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아유 나는 틀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무엇입니까? 김현재 목사님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그 시기가 그분의 목회 자양분이 되어서요. 이혼하려고 하던 분들 김현재 목사님 책 한 권 딱 들이밀면요. 이혼 안 한대요. 한번 살아보겠대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축복인데 이거 어떻게 잘 통과하지? 아, 이거 어떻게 예불 맞지? 이거를 궁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막 관계가 막 어려움이 막 찾아와요. 지금은 막 미칠 것 같죠. 너무 괴롭죠. 아, 왜 이런 관계가 나에게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때 조금 지혜가 있는 자들은 다윗처럼 상상, 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내가 이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수를 딸까? 아, 용서하자. 모든 사람들이 나의 관용을 알게 하자. 내가 만인 앞에서 저를 용서해버리자. 그러니까요, 막 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 야, 다윗은 만만일 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이 태평양이다. 사울이 자기를 3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3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놓아줬다. 진짜 다윗은 왕 중의 왕이다. 그래서요, 다윗이 첫 번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는데 나중에는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고 마지막도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에 우리를 부르셔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훈련 과정,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그 테스트 과정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너무 힘든데 막 저것들이 날 죽이려 오는데 아, 이거 어떻게 잘 통과하지? 그래서 어떻게 2번째, 3번째 기름 부음 받지? 그때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지혜 가운데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짓밟혀가지고 내 대적자에 짓밟혀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도 짓밟힌 상태에서라도 주님 하고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결국은 주께서 저를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어렵고, 이렇게 돌파할 구멍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나를 잘되게 하시고 건지셨던 하나님,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위경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번 위경도 놀랍게 대반전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거야. 내가 바로 너에게 원하는 게 그거야.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고 내가 선물 주려고 했는데 도망을 치는데 너는 거기 끝까지 나를 붙들고 기다려. 내가 너에게 상 줄 거야. 열방 가운데 왕노릇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요, 다윗처럼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주님을 잘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 제일 연약할 때,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뒤에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초자연적인 믿음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왕노릇하였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방 가운데 다윗의 믿음으로 더 뛰어난 믿음으로 왕노릇하게 될 줄을 주여 믿습니다. 기도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